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한 자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교에서 축사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뉴스로 보도되었는데요. 현 시대에는 문화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연예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좋든 싫든 어떠한 가치들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연예계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만약에 임신을 했으면 자기 SNS에다가 자기가 글을 올립니다. 저 결혼식 전인데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동료 연예인들이 막 축하하고 그 수많은 팬들도 함께 막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도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거요? 저는 그거 상관 안 해요. 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어도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진리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효리 씨의 축사 내용도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좋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펴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소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단어 하나만 바꿔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누구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단어만 하나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신으로 여기며 나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나를 자신을 우상으로 신처럼 섬기며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메시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의 소리를 찾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문이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리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지역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다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시고 이 리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사사 리더가 죽고 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반복된 행태 가운데 빠져있던 것이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어려움이 극에 달하자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리더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는 큰 하면 안 되고 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 용사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을 살펴보면 큰 용사의 자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식량을 빼앗기지 않도록 숨어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와서 곡식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원래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곳에서 숨어가지고 혹시라도 들키면 식량 빼앗길까봐 마음을 조아리며 구석에서 몰래 곡식을 터는 그런 일반 시민, 마음이 작은 약한 소심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야 되는데 아버지 가문 지역 사람들이 있으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로 인식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을 대단하고 화려하고 무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은 약한데요.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데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자기 인식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말씀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신을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 여기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주저하면서 우리 집은 약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명한 사건이 바로 양털 가지고 시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40년 동안 왕자로 있을 때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40년 동안 그래서 지략도 잊어버리고 무력 칼싸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80세가 된 할아버지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목동으로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인식은 어떤가요? 잘하는 것 하나 없이 나이만 늘어가고
가진 것 없는 흙수저에 상처 많고 고집 세고 무언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여, 이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바라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자신을 큰 용사로 인정하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 큰 용사는 이 정도 목소리로 안 됩니다. 한 번 더,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다듬으신다는 사실을 기드온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모인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반면에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을 때가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약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숫자로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만 2천 명이 모여서 이 숫자로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죽을 똥 살 똥 했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누구든지 기드온이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던 사람이 한두 명 빠지기 시작하더니 2만 2천 명이 빠졌습니다.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00명 중에 전쟁에 데려갈 자와 집으로 돌려보낼 자를 구분하시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10,000명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는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이제 앞에 선 사람이 기드온이고 나머지 이제 물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상식으로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물을 떠서 막 컵을 사용한다든지 물통을 쓴다 하지 막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막 저렇게 마시지 않기 때문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가 있고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32,000명 중에 22,000명 돌려보내셔서 10,000명이 남았고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300명이 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300명이 되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았던 것이 굉장히 적은 숫자로 감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과정은 교만이 꺾이는 과정이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2,000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32,000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32,000명, 그것이 300명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이 32,000명,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내 건강, 내 능력, 내 통장, 내 인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말씀 계속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300명이 되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가 쌓아 올린 교만이 꺾여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외에 내가 이 땅에 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라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겁니다. 혈육보다 가깝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려 나를 떠나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취직하려 하고 내 능력으로 시험을 칠 때 불합격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32,000명이 300명이 되는 과정을 통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로 바뀌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했다, 내 능력이 했다, 봐라 내가 쌓아 올린 거 봐라, 내가 열심히 했는 거 아니냐 라고 내 손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교만함이 꺾이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32,000명이 300명이 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발해 주신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 3개의 대열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공격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공격 방법은 무기를 들고 밤에 기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공격 방법은 무기를 들고 우와 기습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어서 전장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00명이 100명씩 대열을 3개로 나누어서 밤에 적진 근처까지 다다랐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 시간이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잠자는 시간입니다.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영화나 어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느끼실 텐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실감이 날까 싶어서 제가 이 미디안 군사의 입장으로 제가 그 속에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 상황에 미디안 군사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미디안 군사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니까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많아봤자 3만 명인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13만 명이 넘는데 3만 명이 돼도 우리가 이기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고? 별것 아니구만.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그냥 밤에 코를 골며 신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이 밤에 기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숫자가 캄캄한 밤이라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되지 않았는데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갑자기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빰빠라밤 나팔 소리가 이쪽에서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막 사방에서 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우리 진영이 난리가 났구나, 박살이 났구나, 지금 우리가 기습을 당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막 횃불이 갑자기 밤중에 사방에서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인파가 함께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사방에서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죠. 막 불 나죠. 소리 지르죠. 이러니까 이 미디안 진영이 그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혼비백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 읽으니까 그 상황이 이게 미디안 왜 이러나 하겠지만 당시의 미디안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고 이들이 몇 명인지 또 캄캄했기 때문에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칼을 빼어들고 사방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찌르고 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친구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 덕분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고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디안 대군의 승리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존재를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가 아니라 큰 용사로 자기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힘과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가능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13만 5천 명 대 300명, 말도 안 되는 전쟁, 말도 안 되는 싸움,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